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자신들 사이에 일어난 분쟁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세상 법정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형법은 비교적 공정했지만 시민들 간의 민사소송은 원칙보다 돈에 좌우되는 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정은 종종 부유하고 유력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갈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문맥으로 볼 때 현재의 상황 역시 단순한 대립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료 그리스도인을 좌지우지하려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불의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종말의 불의한 세상을 심판할 자들인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6절에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1절에서는 성도 간의 분쟁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를 잘 아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판단보다 세상의 판단을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분쟁이 생길 때 교회 판단과 결정에 호소하지 않고 세속 법정에 소송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매우 분노하면서 비판합니다. 5장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지적하면서도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란 믿지 않는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불의한 자와 성도를 대조하는 것은 성도들은 세상 법정의 판단을 받아야 할 자들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도들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지 세속 법정의 역할과 기능을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 자신도 세속 법정에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판단에 호소한다는 것은 그의 의로움의 수준이 세상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권위보다 세상 법정의 권위를 더 높이는 것이 되고 맙니다. 2절에서 4절은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성도들이 세상의 불신자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잘못인지를 설명합니다. 재판은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판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자로 간주했고 세상 사람들을 불의한 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의한 자가 거룩한 자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모르느냐라는 4가지 수사학적 질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종말론적 심판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을 성도들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자들인데 그렇게 사소한 것도 판단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셋째,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성도들이 이 세상의 지배자인 악한 천사들까지 심판하는 위치에 있다면 어찌하여 그 천사들의 종들에 불과한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판단을 받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넷째, 너희가 일상적인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하찮은 자들을 재판관으로 세우느냐라고 묻습니다. 세상의 불의한 자들은 교회 성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이 없는 자들보다 영적으로 더 보잘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그들에게 재판을 부탄하느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법정에서 소송해야 할 만한 불의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세상의 판단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 냉소적인 어조로 성도들을 비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지혜를 가졌다고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 충만한 자들 중에 자신들의 문제를 판단할 만한 자가 하나도 없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판결을 부탁하느냐라고 비난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자랑했지만 결국 그들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호소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빈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자들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신들은 성령과 지혜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그 영적인 수준과 지혜는 세상을 판단하기는커녕 세상으로부터 판단받아야 할 위치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7절에서 11절은 불의를 행하기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은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피차 소송하는 것은 소송하는 자와 소송을 당하는 자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전적으로 실패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먼저 불의를 당하여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법정에 형제를 고소하는 것은 그 자체가 뚜렷한 허물, 즉 완전한 실패라고 말합니다.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거룩한 성도가 세상의 불의한 자들 앞에서 판결을 받는 것 자체가 허물이며 실패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불의를 당하고도 소송하지 않는 것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들을 고소하여 이기는 것은 세상적인 승리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불의한 자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승리보다 믿음의 승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먼저 불의를 행하여 소송을 당하는 자는 세상의 불의한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불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불의한 자들의 행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속이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불의를 행하는 것이지만 그를 세상 법정에 소송하여 이기려는 것 또한 불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소송당한 자는 불의한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절 세상의 불의한 자와 같은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세상의 불의한 자들은 세상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속이는 행위는 불의한 세상을 심판해야 될 거룩한 성도가 심판을 받아야 할 불의한 자의 위치로 스스로 떨어지는 것이 됩니다. 불의한 자들은 심판을 받는 자들이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세상의 사소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선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다소 강경하고 냉혹하게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과거의 그러한 불의한 행위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9절에서 10절에 언급한 불의한 행위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여 설명하는데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번역하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너희는 씻음을 받았고 그러나 너희는 거룩함을 받았고 그러나 너희는 의롭다함을 입었다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각 동사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거 불의했던 모습과 현재의 의로운 모습을 분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거의 그러한 불의한 가운데서 씻음을 받아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면 지금 불의한 행위를 행하는 자들도 그와 같이 정결함을 받은 자가 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과거에 행했던 불의한 가운데 계속 거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깨끗함을 입은 현재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상기시키면서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을 부러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9가지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는데 불의한 자들, 즉 믿지 않는 판사들에게 고발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질문을 쏟아냄으로써 기독교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9절의 불의한 자들은 판사나 법관들로서 세상에서는 상당히 성공한 사람,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사회적 위치는 대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둑질,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 빼앗음 등을 모두 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과거에 그랬지만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의존하거나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판단을 받을 만큼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본문을 살펴볼 때 재상상의 피해를 당한 교인이 다른 교인을 세상 재판정에 고소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를 방관하며 아무 중대도 할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송 당사자들과 교회의 처사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세상 법정에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세상과 불의한 천사까지도 판단할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한 자들이 믿지 않는 이들 앞에 선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할 존귀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복음의 빛으로 자신을 해석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행동하기 전에 더 생각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덕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둘째, 불이익을 감당하더라도 불의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세상과 천사까지도 판단할 신분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대단한 법관, 판사들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자들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회적 지위나 부를 얻은 자들을 특별 대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형제간에 일어난 지극히 작은 일 하나도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그런 자들에게 교회 일의 결정권을 맡긴다는 것은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놓아버린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정의나 영광이라는 미명하에서 교회 안에 자행되고 있는 이권 다툼, 파벌 싸움은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도 이미 교회의 자부심에 먹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라는 표현을 써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도가 형제와 다투는 것 자체가 이미 허물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쏘고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이고 나도 살고 공동체도 부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차라리 손해보고 아픔을 감수하며 비방을 당하며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름으로써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교회와 성도의 자부심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불의를 따르지 말고 부끄럽지 않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